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70번째입니다. 순종은 두터운 신뢰로부터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에,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란 어떤 일 후를 말할까요? 에셀나무를 심은 뒤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엘사바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고 이제 에셀나무를 심은 뒤요.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신 뒤입니다. 그 일 후에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왜 찾아오셔서 시험을 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지금까지 자랐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고요.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가 지금 시험 칠 준비가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학생이 네, 준비됐습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랐는가 점검할지 모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와 같다는 거죠. 시험을 내는 분은 시험 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제출하면서 대학생 수준의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문제를 낸다면 출제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그 믿음의 수준과 단계에 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지요. 오늘 순종이라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는데 그 순종의 수준이 어디까지 성장했느냐, 이것을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다 합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도 내가 지금 이만큼 신앙이 자랐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아시고 우리 믿음의 수준을 체크하는 시험을 내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너무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작게 보일지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수준의 시험 문제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내가 이만큼 벌써 자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가 보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런 거 도대체 감당할 능력이 없고 믿음도 없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큰 일을 주시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이만큼 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요, 나를 잘 아셔서 정확한 나의 수준을 체크하시고 내게 맞는 수준의 시험을 주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사실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안 됩니다. 감당치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그러시네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단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런 시험을 주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엄살 부리지 마라. 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그 답이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것이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황당하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번제는 말이죠. 동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한마디로 네 사랑하는 아들 너 죽여라. 그런데 이런 거예요. 네 손으로 네 아들을 죽이란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 소중한 줄 몰라서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네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독자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 내가 준 아들이다. 다 한다. 그런데 너 그 아들 나한테 줄 수 있냐? 그 아들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신 거거든요. 그래도요. 감당할 만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험은요, 감당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있어서도 안 돼요. 아니, 이런 황당한 시험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번제로 달라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라는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 이 약속을 어길 수 있을까? 왜 그러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럴까? 여러 가지 질문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는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반대로 하신다고 강하게 느꼈을 때이다.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가려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사실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하여 네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겠니? 내가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것은 사실 복이 아니고 희생처럼 보이는데 괜찮니?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것처럼 너도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잠깐만요, 하나님. 생각 좀 하고요. 이것이었지요? 아니죠.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 우리 타협합시다. 거래 좀 해보자고요. 나에게 그럼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요구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예, 예, 하나님.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요. 너무나 간단했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끝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호소도 없습니다. 주저함도 없습니다. 혹시 마음이 깨질까 봐 곧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을 받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갔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큰 믿음이 되었어요. 정말 믿음의 조상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에, 상상할 수도 없고 이 모순덩어리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백세에 난 그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도대체 무엇이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시험에 아멘, 네, 하겠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석 같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두터운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까지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죠. 75세에 자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기적처럼 정말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25년간의 험한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기어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하나님이셨어요. 돌이켜보니까 이제까지 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실망시킨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셨고 신실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 잘 아십니까? 그 가사가 이렇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 노래를 알았다면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 없으셨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실망시켰는데도, 그런데도 이 실수 덩어리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실수하여 애굽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도 자기를 구해주시고, 똑같은 일을 두 번씩 당해서 자기가 살겠다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가족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믿어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그 오랜 40년의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직접 채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아주 두텁게 쌓인 거죠.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지키신다는 두터운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십니까? 아들 죽이라는 것 옳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때도 예, 아멘, 옳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했지요. 왜 그랬겠어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꼭 성공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고 자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극진히 아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 떠돌이 생활에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아들 이삭까지 주신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늘 받기만 하던 믿음에서 드리는 믿음으로 바뀐 거죠. 무엇까지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전 재산 정도 아닙니다. 자기 몸도 아니고요. 100세에 난 기적의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잘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런 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을 그냥 주의종 만드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그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굉장한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를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자기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시험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로 뒤에 꼭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뢰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 이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순이야. 그러므로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숨은 뜻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40년 동안 체험했는데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무엇인가가 있는 거야. 여태까지 늘 그래왔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 스스로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내 아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내 아들은 반드시 살아. 왜냐하면 이 아들을 죽이고는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믿음이 자랐습니다. 내 생각에는 모순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러다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아들까지 죽이면서 약속을 깨려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면 이 아들을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시간도 주님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잘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럴까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일까요? 놀랍게도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너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우리 믿음의 수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요,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죽이라는 이런 시험은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에 갈 정도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야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 되셨습니까? 신뢰가 순종을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가에 따라 우리의 순종이 따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도 때때로는 황당하고 도무지 일어나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가 있지만 그때 이미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할 믿음의 수준까지 있다고 주님이 보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바치는 순종까지라도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 무엇을 말씀하시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선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며 날로 날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셔서 더 큰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무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시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